12월 24일 우리 동영상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찬송, 감사,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 보좌 앞에 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내일 성탄 예배지요. 또 그리고 바로 또 주일이고 계속해서 3일간 이렇게 연달아서 금요기도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 예배로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우리 내일 11시 예배에 우리 전 성도들이 성탄 축하 감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해학적인 코믹한 숨어 계신다 하는 것 속에 주의 백성들이 그 목말라하고 또 사모하고 또 간절히 찾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와 교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계십니다. 숨어 계신다, 스스로.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죠. 내 인생에 우리는 주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활의 구원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내 생활의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분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이렇게 간절함 속에서 주를 찾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성은 즉각 회개가 되는 사람, 그 상태가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즘에 이렇게 통째로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령 잠언 말씀 전체를 31장까지 한꺼번에 듣는다든지. 근데 최근에 그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이 빨리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주의 종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주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늘 우리가 손발을 씻고 몸을 씻는 것처럼 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할 때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요.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오늘도 거의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늘 하는 누가복음 17장 8절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을 10회 이상을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주께서 부르시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잠언 6장 2절에도 주님께서 내 말로 내가 얽히게 되고 내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 가운데 최고의 것이 하나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말씀을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지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세 번째,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쇠고랑에 차이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결박되고 그랬을 때 한밤중에 찬송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결박이 풀리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렸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찬송을 하면 찬송은 곡이 붙은 기도니까 찬송을 하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마음이 열리면서 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도 거의 1시간을 찬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에 이제 찬송을 보지 않고서 이렇게 부르는 곡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럽게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특게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상절까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뜻을 정해서 찬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주의 정도 매일 찬송하는 시간을 요즘에 계속해서 오늘도 2차례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에 그때 당시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같이 사무엘상 22장에 시편 57편에 그런 사람들과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데 우리가 이 힘들고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의 사랑을, 전능하심을, 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때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의 치료를, 내 삶의 응답을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수금 탈 때에 사울왕에게 귀신이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대가 전쟁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세 찬송할 때에 그 전쟁 가운데서 주님께서 대적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대적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대적들을 와해시켜 버리시는 그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고달프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정도의 감사일지를 어제 이렇게 좀 심장 좀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좀 심장이 좀 그러니까 무리가 좀 온 거지요.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면 좀 긴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 상태가 괜찮다가 좀 이렇게 심장이 좀 압박이 왔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쾌차한 건 아니었지만 주 앞에 구석구석 한번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주섬주섬 이렇게 감사 제목을 기록하다 보니까 무려 152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삶은 선택이니까, 결단이니까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늘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기까지 감사만 하라. 아멘.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우리가 감사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모든 내 인생살이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체질화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지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내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내가 살았던 것들을 다 기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같이 운동하는 것 가운데 그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하고 동갑입니다. 최종하고 동갑인데 어제 같이 운동하고 이제 좀 사우나 같이 하고 나오면서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동태탕을 같이 먹었는데 이 친구가 부자지요. 부자인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흡수했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관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원 시절부터 지금 이 사업할 때까지의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 죄종이 없는 영역들, 그 사회적인 그런 관계와 사회적인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박 목사에게 나는 그 박 목사의 이 영적인 이 부분, 같이 이렇게 상당 시간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돼서 참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은 거지요. 우리 삶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데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역경을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에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오늘 주의 종도 이렇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찬송하고 또 계속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본의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고 정직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그리고 코로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교회를 세계 거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리고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깨어있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수요일날 그 얘기했지요. 그 대안학교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육부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퇴학당하고 이렇게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너무 놀랍게 한 12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교육부에 갔는데 그 재단 기금이 약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자기 그 공동체에서 돈을 다 이렇게 해봐도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5억이 부족해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서울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평생에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았다. 그래서 좀 만나자. 만났더니 그 돈 딱 5억을 준비해 놨더라는 거지. 그분이 평생 그런 다란이 장사, 길거리 장사를 하면서도 그 복음과 주를 위해서 버려진 아이들, 그 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 13장 6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전도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70명의 하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 주님께서 99마리의 길 잃어버리지 않는 양을 놔두시고 3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스스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시는 그 은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